미얀마 단기 선교를 담임 목사님과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5박 6일간 미얀마 나용세 지역을 방문하여 희망친구 기아 대책팀과 함께 우리 교회의 결연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와 고아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결연 아동들의 가정을 찾아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인내 호수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였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의 황금 배턴을 이어받은 청년일부에서 한광성 목사님과 청년들이 10박 11일간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샤르아드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 건물 페인트 칠과 내부 인테리어 보수 등 직접 몸으로 귀한 섬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정들을 함께 방문하여 믿음의 권면을 하였고, 교회 수련회에서는 설교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몽골 땅에 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내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귀여운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질풍노도의 중등부 친구들은 세계관에 대한 소중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성인으로 성장할 고등부 친구들은 인생의 비전과 진로 설정에 대하여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기간의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부활 생명을 호흡하시고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온전하게 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그간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합당하게 참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 가운데 십자가 그 사랑 배우기 원합니다. 부활 생명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합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을 본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죽음 온 후에 영생합니다.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합당하게 주의 생명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랑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영광과 존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의 웅덩이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앞에 산 성도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반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와 교육, 지역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앞서 섬기는 당회와 중직자, 순장님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각양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드사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탐욕, 죄악으로 물든 민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일으키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사 성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학습과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사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서병탁, 김지영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 안내입니다. 광고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랑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오늘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제8기 기독학부모 교실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미디어 음향학교 중급반을 개강하오니 1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네 개강합니다. 강성애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온유교구 수련회가 19일과 20일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20일 토요일에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창범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으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습 그리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학습 받으실 분은 우리가 11분이신데 우리 사랑부가 7명, 그리고 청년 1명, 그리고 장년 3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등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김준서, 박수훈, 박지우, 박종민, 백온유, 이성민, 이재한, 박재준, 그리고 정유진, 김성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사랑부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7명 오늘 그 학습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사랑부는 우리 발달 장애를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저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미 나이가 이제 20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고를 해 주셔서 요번에 이렇게 그 학습을 받으시게 됐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 지도를 따라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학습 교육을 받고 모든 성도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7명이 오늘 함께 학습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본인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태성, 김준서, 박수훈, 박지우, 박종민, 백온유, 이성민, 이재한, 박재준, 정유진, 김성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학습 교인으로 살고자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이제 자기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신 분 중에는 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도록 하겠는데 오늘 4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가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민, 장훈비의 아들 양주원, 곽태경, 구민우의 딸 곽예서, 그리고 임하늘, 석혜지의 아들 임윤성, 그리고 홍준범, 김지의 딸 홍서윤. 이렇게 오늘 우리 4명입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믿음으로 오늘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양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곽예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임윤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홍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의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고가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놀랍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양주원, 곽예서, 임윤성, 홍서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뭐 세례 받고 하니까. 자, 우리 자리에 우리 이제 앉으시면 좋겠고,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이 네 분인데, 우리 사랑부의 우리 이제 자녀들이 오늘 4명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강우, 이지연, 정예찬, 김현철, 이렇게 우리 4분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등단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 유강우, 그 다음에 이지연, 정예찬, 그리고 김현철. 예.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이제 그 앞에 있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좀 앉아주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석에다가 우리 무릎을 꿇고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유강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이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정예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김현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4명의 우리 사랑부 지체들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4분의 삶이 세례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돌보며 수고한 우리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섬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강우, 이지연, 정예찬, 김현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서셔서 차렷 인사. 예. 자, 우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1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또 이제 학습 세례식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부 이제 지체들이 오늘 그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랑부 우리 지체들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우리 그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참 오랜 시간 인내하고 수고하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됐고, 또 오늘 그 2부 예배 때는 우리 학습 받으신 분 중에 94세 할머님이 오늘 학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이 참 이제 우리 시어머님한테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며느리가 이 휠체어 모시고 오셔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우리 할머님이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학습도 이렇게 받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고린도전서 9장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제 우리 원래 표어가 복음이 만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고린도전서가 저희들에게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가정, 또 뭐 우리가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8장은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아마 이 말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성공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귀한 체험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 마음에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자꾸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언제나 지식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은 바울은 이 가르침을 자기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죠,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또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이렇게 성장을 해 가려면 우리 앞선 분들, 이 앞선 분들이 바울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특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9절 오늘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 이제 강의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바울은
자유인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썩어지지 않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썩어지지 아니할 상을 받기 위해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절제해서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상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후반부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졌지만, 그리고 그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밝히죠.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는데,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탁월한 가르침을 주었던 게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인데,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쁨,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 구절의 반복이죠. 나는 자유자이지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는 네 가지 상황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 만날 때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나? 유대인 같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단어, 같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정말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했다는 것.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율법에 대한 강한 강조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만나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들 같이 되었다.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하니요.
또 21절도 보십시오. 세 번째 부류는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도덕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 같이 되었다. 또 밝히죠. 목적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22절을 보시면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이 부분에만 같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나는 약해졌다. 나는 약한 자였다. 그런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요약을 합니다. 요약.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바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 모습이 아니고 모든 것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손하게 대해서 바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그들은 노력을 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제 삶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또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 저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비쳤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유력한 권사님, 그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맞추어 드려야 되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소위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나름 이렇게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린 눈에 비쳤던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앞선 자들에게 언제나 맞추어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실 분노한 것도 많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런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면 저는 교회에 머물겠습니다. 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눈에 펼쳐지는 교회 모습은 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앞선 자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저는 그 공동체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라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우유부단함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죠. 이거는 칼빈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우리들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신들이 나한테 맞추어라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어 드리는, 그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23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목적이 또 하나, 그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드린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주보 4면에 이제 복음을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참여자.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의 진보에 자기가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막에 우리 9장 23절 NIV 우리가 번역을 한번 보시면, NIV는 제일 마지막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노란 줄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hare in its blessings. 여러분, 복음이 약속한 그 축복들의 share, 우리가 쉐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마지막에서 상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마지막 절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해 얻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인데,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을 바울은 운동선수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누구 예를 드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올림픽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마라톤에 우리 그 올림픽 마라톤 대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렇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하나.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상 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다름질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야,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 그랬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경쟁을 부추기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참조했을 때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거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꼭 기억하십시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1등 해라. 이것이 바울이 염두에 둔 사항의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염두에 둔 사항의 내용은 무엇이냐? 수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똑같이 바울은 달리는 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근데 이 상의 내용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 영어도 그렇고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청년 사울을 딱 붙잡으셨습니다. 이 붙잡으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일평생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고 있는 상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 청년 사울을 붙잡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놀라운 그 꿈이 바로 바울에게는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1등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이제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여러분, 달리기에서 마라톤에서 정말 1등을 하고 싶다면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근데 이 절제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달리기를 조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막 먹으면 되나요? 먹는 거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돼요. 엄격하게. 그렇지만 엄격한 욕망의 통제와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보시죠. 25절 노란색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절제한다는 것을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es into strict training. 엄격한 트레이닝, 고된 트레이닝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1등 하려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1등 하려면 철저하게 욕망을 통제하고 고된 훈련에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절제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첫 번째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라. 그렇지 않나요? 달리기 할 때 엉뚱한 지점으로 달려가면 다 나고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놀라운 뜻과 계획,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권투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이 무슨 뜻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제일 받아들이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선수들 막 연주하죠? 연습할 때 허공을 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그 어떤 마치 싸우는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할 때 막 허공을 쳐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쉽게 표현하면 연습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폼만 잡지 마라. 지금은 실전이다, 실전. 매 순간이 실전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쏟아부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폼만 잡지 말고
여러분, 섬기는 것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쏟아부어라. 실전이다, 실전.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보시죠.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 여기 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재밌습니다.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눈 뭐 하나 맞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 눈 밑에 딱 때려가지고 시퍼런 멍이 들도록.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몸은 항상 욕망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이 몸을 정말 엄격하게 통제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이 몸을 쳐서 훈련시켜야 된다. 절제하고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전한 후에. 근데 여기에 버림을 당할까, 이게 뭐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부적격자로 드러나는 것. 부적격자. 이게 헬라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도미키온이라고 성경에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련. 이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를 진품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이걸 놓습니다. 이 금덩어리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순금만 남게 돼. 이게 뭔가 하면 도끼미온, 바로 정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림을 받는다는, 여기 부정사 아가 붙어있어. 아.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그렇게 검증했는데 진품이 아니고 가짜로 판정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나 사도라고 열심히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판단을 받을 때, 야, 너 가짜였네, 가짜. 이렇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바울은 항상 세 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내가 똑바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주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을 실전처럼 내 자신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내 몸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마치 올림픽 마라톤에 금메달 얻으려고 수고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않는 멸류관을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훈련받아야 된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인간관계잖아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는 이제 소위 이렇게 옛날 교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면 뭐 그거는 제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다 인정받았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행사에 빠진 적 없었고 모든 중책 다 맡았고 또 거기에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뭘 못 해봤느냐? 사람들과 같이 있는 훈련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공부는 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자취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을 남자 8명이 한 7년 정도를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처음에 밥 해주는데 내가 못 먹는 반찬만 다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뭐 거의 뭐 짐승처럼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신앙 좋은 애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도 그게 신앙 좋은데도 뺀질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이 해야 되는 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나면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만나면 우연히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근데 우연히 반복되면 의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내성교에서 마이크 잡는 애들이었으니까 또 이런 애들이 간증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고 사랑이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돼. 막 이런 또 간증을 해. 그럼 또 그 이야기 듣고 또 뭐 모르는 자매들은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러면 누가 열불이 나서 못 살겠습니까? 같이 사는 형제들이 이 나쁜 놈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좀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 미꾸라지처럼 다 그렇게 빼먹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간증하고 자매들은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래서 애들이 막, 제가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가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사랑으로 섬기면서 잘 살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혹시 눈물 뚝뚝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이것 보고 야 인간아 니나 잘해라, 만약에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꽝입니다. 다 꽝.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 천사다라고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 집에 가면 죄송한데 괴물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참 청년 시절에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나를 잘 모르는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참 이렇게 목회를,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소위 그 내성교회 대학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놈들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러면 내 설교는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밖에는 못 가르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제가 난지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 난지도에 가서 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도전이 뭔가, 야 유학도 좋지만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희노애락을 표현하는지 잘 배워. 그래서 너 목사 되려면 성경과 함께 백성들의 언어를 잘 익혀. 그래서 정말 저 난지도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백성들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정말 이분들은 도대체 희노애락을 어떻게 표현하나. 제가 그곳에서 정말 30명, 학교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했던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30명, 제가 3년 반을 진짜 고생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신을 갈아부었다고 해도 간이 아니라 저 정말 열심히 계단하고 놀았어요. 뭐 성과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저의 말투, 행동,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난지도에서 거친 사람들 제가 많이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뭐 우리 교회도 가끔 거친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거친 분들하고 제가 난지도에서 만났던 거친 분들하고 누가 낫겠습니까? 우리 난지도에 있었던 교회는요, 한 사람이 술 먹고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이 예배드리다 갑자기 삽자루 들고 뛰쳐나가서 이 나쁜 놈 거기 서 있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삽자루 들고 돌아다녔던 분이셨어요. 정말 뭐 험한 곳이었죠, 험한 곳. 저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를 저는 그곳에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또 지내오면서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 또 제가 인사 같은 거 드리잖아요. 인사 같은 거 드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짜증 내시는 분은 목사가 말이지 예배 전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인사나 하냐, 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제가 내성교회에서 처음 중책을 한번 맡았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행정국장이라는 직책이었는데, 그게 샘모들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내가 이 행정국장을 시켜놨는데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선배가 했던 말이,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 이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 그때부터 저는 내수동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오면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은 말도 못 끝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저 이관영입니다 인사드리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보고 묻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질문을 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6개월 동안 정말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예? 온갖 어디에 보면 서로 어색한 시간 제가 6개월을 보냈어요. 6개월 보내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 가서 인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최고의 기쁨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서 뭐 제가 신방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인사 한번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실은 인간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전 진짜 인간이 많이 됐어요. 저 자존심도 세서 제 의견이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진다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뜻이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생각, 상대방 생각대로만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제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저는 내 뜻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여러분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독단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에게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상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나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또 예치 먼 교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는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상받는 자로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들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출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대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절제하고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상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잘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예친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